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상업사회가 되고 이 저울과 출, 물건을 달아서 팔고 돈을 달아서 거래하는 이 출을 속이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금이나 또는 은을 화폐로 썼는데 항상 자기 안에 금이나 은이 들어오면 그걸 녹인 다음에 함량을 속여서 악화를 만드는 거죠. 은 함유량이 더 적은, 금 함유량이 더 적은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점점 좋은 금, 좋은 은이 퇴장하는 거죠.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말이 경제학의 용어로 자리를 잡을 만큼 이 출과 저울을 속이는 것,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업행위에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일이죠. 근데 이것의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추루와 저울을 속이는 것 안에는 사실은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예전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허둥지둥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셨답니다. 택시 기사한테 좀 빨리 가자고 그런데 택시가 가면서 신호등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급해서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사 아저씨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이 보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또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칭찬을 하던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과 추를 속이는 것은 주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주 안에서 정직함으로 추를 속이고 저울을 속여서 큰 부자 됐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부와 그런 재물은 결국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또 설령 저울과 추를 속여서 큰 재물을 쌓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잘 되라고 삶을 누리라고 줄 리가 없었겠죠. 악한 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 삶을 더 크게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이는 것뿐인 거죠.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정직한 공평한 추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공평한 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공평한 추라고 하는 말은 에벤실레마라는 말인데 공평한 돌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 추를 돌을 갖다가 썼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돌로 무게를 재는 그걸 속이는 것, 그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높은 눈을 의미한다고 했죠. 눈이 높다고 하는 것, 남을 내려다본다는 것의 본질은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이렇게 삶에 뿌리 내리는 추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에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가 자꾸 커져야 되니까 끝도 없이 자기를 높여가는 겁니다. 끝간데 없이 가는 거죠. 우리 아마 역사상 최악의 타락하고 정말 부패하고 악한 정권이 아마 지금 북한 정권이겠죠. 그걸 만든 김일성 같은 동상이 뭐 몇만 개가 있다고 그러죠. 자기 동상에다 금칠을 해가지고 동상을 몇만 개를 세우고 사람이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그 금을 벗겨서 사람을 먹일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끝간데가 없는 교만의 끝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부끄러움, 욕이라고 하는 것이 칼라 이런 말인데 쉐임이에요. 영어로 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에고가 높아진 자는 결국 그 높은 에고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늘 부끄러움과 수치와 불쾌함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상처를 경험하는 거죠.
제가 군에 복무할 때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국방부 합참이 같이 있죠. 한국의 장성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국방부 합참에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무슨 중요한 이런 지휘관 회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이런 걸 하면 신경전이 대단해요. 군의 주요한 서열들이 있는데 앞에 뭐 1위부터 한 9위까지는 다 정해져서 딱 의전상 나오는데 그 뒤에 가면 누구 차가 먼저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한 그 신경전을 벌이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자기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순번이 밀리고 누가 남보다 먼저 나가고 이러면 굉장히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수치스러울 뿐이죠. 세상에서 스스로를 높이고자 세상에서 높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만악의 시작이고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 고개를 주님 앞에 숙인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항상 그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죠. 주의 자녀는 늘 그 겸손함이 특징이죠. 목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내 주장이 강하고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드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은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라고 해석했는데 타맘이라고 하는 말이죠. 타밈이라고도 발음하는데 5절에 나오는 완전한 자, 같은 말을 다 다른 이름으로 해석을 해서 다 다른 말 같지만 3절과 5절에 나오는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인티그리티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단어인데 인티그리티가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말에는 없는 말이에요.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인데 이게 영어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실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성실도 아니고 정직도 아니고 완전함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말이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정직이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탐함의 정확한 뜻이에요. 나의 나됨을 가진 자는 그 자기 자신을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저울이나 추를 속이지 않는 것, 이게 인티그리티죠. 새벽에 신호등을 지키는 것,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직한 자의 삶, 인티그리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영어에 그 사람은 인티그리티가 있어, 인티그리티를 보여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이 정직한 자, 성실, 완전한 자라고 해석하는 이 타마암입니다. 이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안에서 거짓이 없는,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이 정직함, 완전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자, 5절은 완전한 자라고 해석하는데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악한 자의 패역은 사악한 자, 악인, 이런 식으로 해석 많이 했는데 하네프라는 말이고 이미 많이 나왔던 말씀입니다. 하네프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대적이나 대적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 세상에서 악하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 주님을 외면한 자라는 뜻이죠. 주 안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본질이죠. 그 자들의 패역은 셀레프라고 하는 말인데 앞에 사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보그님이라는 말이에요. 보그님 이런 말인데 바가드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은밀하게 행하는 자, 숨기는 자, 우리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죠. 은밀하게 숨기는, 드러내지 않는, 이것이 악의 또한 중요한 속성이죠. 이 의로움, 주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숨기는 거죠. 뭔가 은밀하고 뭔가 감추는 거죠. 이것이 악함의 아주 속성이죠. 그들의 패역은, 패역이라는 것도 셀레프라는 말인데 굽는다는 뜻입니다. 굽게 하는 거죠. 정직하고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굽게 하는 것. 법이라는 것을 공평하게 행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는, 사람들한테는 공평하게 행하고 자기 편, 자기 무슨 무리에 속한 자들,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행하고 무호적으로 행하고 이런 것이 이제 악함의 본질이라는 거죠.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본질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법이 공평할 때 가장 법의 위력, 법의 보호함을 스스로 입게 되고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을 힘이 있다고 법을 뒤트는 것, 이런 것이 결국 그 법으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 가운데서 사악한 길, 패역한 길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는 공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고기는 죽임에서 건지느니라.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이 공의라는 것이 체다카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늘 나오는 공의, 정의로 해석되는 주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주님의 섭리고 질서죠. 그래서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보통 미슈파트는 정의라고 해석하고 체다카는 공의라고 해석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바꾸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체다카가 정의고 미슈파트를 공의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인 저스티스 같은 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의가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체다카는 정의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말에서는 평등에 가장 가깝습니다. 라이처스니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미슈파트가 적용된 삶의 자리가 체다카예요. 미슈파트라는 건 원리적인, 공리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의의 원칙, 공의의 원칙, 법적인 것, 어떤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게 미슈파트라고 하면 그것이 삶에 적용돼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체다카죠. 그래서 체다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미슈파트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비밀이 이 체다카에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한 특파원을 하시는 분이 그 블룸버그 통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했었죠. 블룸버그가 대표적인 그 뉴욕 월스트리트의 그 유대인, 월스트리트가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자본이지만 그걸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죠.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경제 통신사를 가지고 있고 또 본인도 손에 꼽히는 한 손가락에 꼽히는 세계적인 부호죠. 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언론인들이 이 블룸버그 통신사를 방문했는데 블룸버그가 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노인네 한 명이 이렇게 기자들하고 어울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냥 기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블룸버그 회장이 이제 인사를 하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더 놀란 건 블룸버그 통신사에 블룸버그 통신 회장의 사무실이 없다는 겁니다. 인텔도 그렇다고 그러죠. 인텔에 가면 회장실이 없고 회장이 회장 주차하는 CEO의 주차 자리가 없답니다. 데지그네이티드 파킹 에어리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장이 나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한참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출근을 하고 직원들하고 똑같은 그 책상에 앉아서 그 아무도 간부들이 자기 방을 갖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 페이스북도 그렇다고 그러죠. 페이스북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이 체다카의 가르침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축복에 따라서 많은 것을 다르게 누리고 살아가지만 본질적인 것, 그 본질적으로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주님 앞에 똑같은 자리에 서 있고 주님 앞에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죽는 무덤을 다 똑같이 만들고 무덤을 다 똑같이 꾸미고 무슨 살아서 이렇게 높고 낮았다고 해서 제가 우리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서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국립묘지 이런 데 가면은 무슨 대통령 묘역이 있고 무슨 장군 묘역이 있고 사병 묘역이 있고 다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선 다 똑같고 평등한 것입니다. 죽는 자리에서는 똑같이 만들어야죠. 살아서 뭘 했던 병으로 죽었던 장군으로 죽었던 똑같이 묻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체다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살기 때문에 땅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그룹의 회장들이 직원들하고 똑같은 사무실에 똑같이 일하는 거죠. 월급은 다르게 받아도 이런 것을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지키고 살아갑니다. 유대인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비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의 섭리를 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섭리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죠. 땅의 섭리도 못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살면 하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죠. 이 말씀을 몸으로 받는, 삶으로 받는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공의, 체다카의 비밀이죠. 이 체다카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라서 몸에 체화된 거죠. 그래서 그 본질, 하늘에 속한 시몬의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율법으로, 육으로라도 지켜 사는 자들에게 땅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비밀이죠. 7절에 아기는 유대인들이 누리는 땅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진 하늘의 축복도 누리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아기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이 소망이라는 게 카바라고 하는데 익스펙테이션이죠. 죽을 때 끊어지는 소망이 뭘까요? 악인들이 가졌던 육체의 소망, 물질의 소망, 돈의 소망, 이것들이 결국은 다 끊어지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죠. 죽을 때 살아서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집을 한 채 더 샀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러지 말걸,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하게 되죠. 그것이 죽음이 가지는 삶의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 진실의 순간에 육신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것만 있으면, 살았을 때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결코 그게 우리 삶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설령 아무리 채웠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채우면 뭘 합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하루살이로 산다 그러면 하루를 돈 모으는 걸로 살지 않겠죠. 하루를 아마 많은 걸 누리고 살 겁니다. 하루만 남았다 그러면 인생에 일주일만 남았다 그래도 돈 버는 일로 삶을 낭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 80년 살고 가는 게 뻔한데 남은 삶이 20, 30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지나온 50년, 60년, 70년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땅에 속한 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삶의 비밀이 열리며 시몬의 비밀을 풀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받는, 하늘의 축복을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죠. 잠시 흥한 듯해도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환난을 피하거나 의인이 있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환난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악인과 의인의 삶이 비교되고 있죠.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이고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으로 지은 죄, 영의 죄죠. 항상 악한 자의 입, 악한 자의 거짓으로 이웃과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입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인해서
축복이라는 게 비르가트라는 말인데 바라크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축복으로 인하여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직한 자, 주의 자녀가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온 마을이, 성읍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선교 갔다가 한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영접하게 된 이야기죠. 어린 시절에 이런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 성읍이 아주 마을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골에 농한기가 되면 전부 다 술 먹고 노름하고 그리고 막 낯들고 싸우고 유리창이 깨지고 가정폭력이 횡행해가지고 막 남편인데 아버지인데 아이들하고 부인을 때리고 뭐 길에 나와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매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폭력이 사라지고 그 마을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 마을에 이렇게 평화가 임했지? 이 마을이 왜 이렇게 변했지? 라는 걸 문득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볼품없는 작은 건물에 교회 하나가 들어서서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마을에 평화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그 자매가 교회를 찾아가고 그 가족이 교회를 향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교회인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예배가 주님의 앞에 정직한 자들이 쓰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쓰면 그 땅은 당연히 축복받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성읍이 진흥한다 라는 말의 참 뜻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것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 예배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게 막히면 다 죽음의 고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창인데 코로나가 퍼진다고 교회 예배를 막았어요. 눈으로 보고 현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사람을 모이지 않게 하고 또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보건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눈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판단이죠. 교회를 열고 예배를 드려야 코로나를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모으는 대재앙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유행병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고 영원히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으로 예배자로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예배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풀리지 않으면 세상의 어지러움과 환난은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가 열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것을 열고 닫는 게 아니죠. 이것을 닫는 것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닫게 하신,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선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열어주실 때에는 남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날에 주님 앞에 같이 모이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렇게 길게 풀었는데 라킬이라는 말인데 라칼에서 왔습니다. 라칼이라는 말 자체가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자입니다. 여기 가서도 얘기하고 저기 가서도 얘기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말이 점점 변화되고 말들이 점점 커지고 그런 게 이런 블러핑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알죠. 말 전달하는 게임 하면 처음에 해준 얘기하고 마지막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말이라는 것은 생각의 전달이고 언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현상이죠. 계속 변화하게 돼 있는 겁니다. 생각이 일관될 수 없어요. 생각이 똑같은 것은 신적인 영역이겠죠.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주체가 나의 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명상을 하면 깊게, 기도를 하면 만나게 되는 삶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계속 말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라진 말, 그
사실에서 떠 있는 말, 이 말들이 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남을 상처받게 하는 비밀이죠. 근데 여기서 한담하는 자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얘기는 남의 깊은 얘기, 남의 깊은 아픈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가십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신실한 자, 주에게 속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메카세라는 얘기인데 봉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얘기를 남한테 떠들고 다닌다. 교회 얘기를 가십으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한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인데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아픔을 세상에서 가십으로 떠벌리는 사람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재미나 호기심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녀가 이혼을 하면 내가 이혼한 것보다 더 아프고,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떨어진 것보다 더 속상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이죠. 자식의 이야기를 가십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남의 얘기를 가십으로 한다? 이건 뭘까요? 우리 가족, 내 자녀, 형제가 아니라 남이기 때문인 거죠. 남의 얘기를 누가 이혼했대, 왜 이혼했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을 가십으로 하는 것, 이것은 이 험담하는 자, 라칼의 모습인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겁니다. 이런 가십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 좋아하고 이런 것이 다 이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이야기를 떠벌리는 것과 교회에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죄를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죠. 그래서 절대 이런 것을 남의 아픔을 가십으로 교회에서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자녀들은 이것을 봉인하는 거죠. 이것을 내 아픔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담고 봉인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가족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지키는, 이 비밀을 봉인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라는 건, 유덕하다는 의미가 헨이라는 건데 아름다운 여자예요. 우리 현숙하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해석했었는데, 아름다운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존영이라는 건 카바드라는 말인데 안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아름다운 여자가 왜 영광을 얻을까? 그래서 아름답다는 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영적인 의미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는 거죠. 반면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근면하다는 건 우리말에는 좋은, 아주 긍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라침이라는 말인데 아라프라는 말에서 왔어요. 영어로 하면 루슬리스, 무자비한, 난폭한, 폭력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폭력적인 남자는 재물을 얻는 거죠. 세상에 재물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폭력적이고 아주 무자비하고 재물에 눈이 먼 자는 재물을 얻겠죠. 유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 이 여성성이라는 건 시몬과 심령을 상징하는 거고, 근면한 남자, 이 폭력적인 남자라는 건 우리의 육성을 상징하는 거죠. 육성은 재물을 부르고 하나님께 보기에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이라는 거죠. 그것은 여기 나오는 이 근면하다는 아라침이라는 말은 17절에 나오는 잔인한 자, 아크자라는 말인데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잔인한 자들,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세상에 재물을 얻는 게 좋아 보이지만 재물이 많다고 하루에 5끼 10끼 먹는 거 아니죠. 기름짓고 좋은 걸 먹어서 결국은 몸을 상하고 건강을 상하게 되는 게 결국은 인간의 결국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 끝은 결국 육신을 쫓아가는 것은 영의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알고 시몬과 심령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결국은 우리 몸도 부여하고 건강하고 삶이 주시는 재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선물로 누리는 우리 모두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